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조만간 여기 자리를 없애야 될까봐 이렇게 정말 너무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여러분이 앉은 자리가 모두 저희 사각지대에 있다는 것이 참 놀랍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음은 다 이해해요. 저도 늘 저기 어딘가에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벌써 이제 한 해가 다 끝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루 한 해 보내는 게 벌써 30몇 년째 이런 거라서 이제 새해가 오는 게 대수인가 싶다가도 막상 그래도 이 시간이 또 되면 올 한 해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았나, 그리고 내년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참 고민되고 돌아보게 되는 그러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번 한 해는 좀 어떤 한 해셨나요? 뭐라고요? Very good? 좋습니다. 이렇게 very good을 외치는 청년들이 참 많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누군가는 우리 승우 형들처럼 very good을 외치면서 그래도 올 한 해 참 괜찮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는 올해는 정말 힘들었다, 그래도 이렇게 지나가니까 좀 다행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해 초부터 10주 동안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좋습니다. 우리가 10주간 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여러분에게는 이 한 해가 내가 좀 행복한 사람이로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한 해였는지, 아니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지 하는 그런 한 해였는지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년을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내년을 생각하면 막 기대감에 차오르고 설레이고 그러시는 분이 계실까요? 네. 누군가는 내년에 해야 할 일들과 또 내년에 내가 한 살 더 먹는데 그래도 요런 건 좀 해야지 하는 어떤 의무감 때문에 마음이 묵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나이는 한 살 더 먹는데 우리 부모님도 한 살 더 나이가 드시고, 또 친구들은 승진해서 연봉이 올랐다 하고 결혼한다 하고 집도 샀다 하고 차도 샀다 하는데 나는 내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싶기도 하고, 이 직장에서 내가 계속 일해야 하나, 다른 직장을 좀 찾아봐야 하나 고민하고, 취직에, 진학에, 군대에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많죠, 내년에. 제 달력도 벌써 2월 달에 넘어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1월 달 계획이 이미 다 끝나 있다는 소식이죠. 그런데 그 달력을 볼 때마다 한편으로는 참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조금 분주하고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많은 고민들을 하고 또 여러 가지 계획들을 하면서 때때로는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점점 삶에 대한 경험치들이 생기고 이 세상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기 때문이죠. 뭔가 노력해서 자꾸 나의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그것을 잃어버리지는 않을까, 내가 그동안 이루어놨던 것들이 다 무너지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들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고민과 두려움을 안고 사는 우리들에게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즐거워하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전도자는 지금 특별히 청년이라는 말로 이 대상을 특정 짓고 있는 것 같아 보이죠.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청년은 누구일까요? LH에서 지정해주는 만 39세 미만일까요? 이 청년이란 대상은 어떤 대상일까요? 자, 이 전도자가 말하는 청년이라 함은 물론 우리 모든 이 젊은이들을 포함하고 있겠지만 12장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았을 때 아직 곤고한 날이 이르지 않은 자들, 살아있는 기쁨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자들을 청년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하루를 살아가면서 먹고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그러한 삶이 가능한 사람들, 그리고 예전 같지는 않지만 내가 한 끼 식사를 먹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고 창밖으로 지나가는 아이들 목소리를 들으면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때 그 사람들, 자신의 호흡과 자신의 힘이 조금은 남아 있어서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지금 청년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도자는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삶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릴 때부터 주일학교에서 쭉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혹은 좀 엄격한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자란 분들은 아마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좀 낯설다 혹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생각하다 보면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는 대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우리는 때때로 이러한 삶에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들이 있죠. 그래서 왠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조금은 금욕적인 삶, 조금은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떠올리기도 하고 왠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실 것 같고 내가 가고 싶어하는 길들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전도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삶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아, 그래. 하나님이 마음껏 즐기라고 했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마음껏 즐기면 될까?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에덴을 만드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살게 하신 후에 그 땅을 경작하게 하시고 대부분의 열매를 먹게 하셨죠. 자, 그들이 그 안에 거닐면서 경작하고 거두어서 먹는 기쁨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디아포라 기억나세요? 우리 수련회 때 가서 들은 건데. 설교 때 두 번째 얘기한 건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하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으로 금하시지 않은 지대에 있는 것,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지대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세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의지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많은 것을 경험하고 누리도록 그렇게 넓은 바운더리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도 굉장히 넓은 바운더리가 지금 주어졌죠.
대부분의 열매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것이 다 허락된 것은 아니었죠. 대부분의 것들을 먹을 수 있었지만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셨습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심판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아담과 하와는 그 나무를 볼 때마다 야, 하나님이 저거는 금하셨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어. 그리고 우리가 저걸 먹는 날에는, 저게 손대는 날에는 우리에게 심판이 있어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금하신 것이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은 손대지 않는 것. 오늘 9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하는 이 전제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유롭게 살아가는 그 삶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것들을 누리도록 주셨지만 그 중에도 모든 것을 주신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있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행위를 알고 계시고 결국 우리가 이 삶을 들고 돌이킬 수 없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행위를 들추어 보고 이것을 심판하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사실 뭔가 복잡하고 어렵고 굉장히 힘든 것 같지만 어찌 보면 너무나 명확하기 때문에 더 쉬운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있기 때문이죠.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이 있다, 금하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은 것에 손대지 않고 대신 우리에게 허용해 주신 그 넓은 바운더리 안에서 그것들을 마음껏 누리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하나님을 믿는 이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다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지금 이 추운 날,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러 오셨는데 지금 예배드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 아무런 고민 없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 계신가요? 이 문제가 좀 나아졌다 싶으면 저 문제가 물려오고 이 고민이 끝났다 싶으면 저 고민이 시작되는 게 바로 우리들의 삶이죠. 전도자는 우리의 근심의 문제를 11장 4절에서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아직 펴놓으셨다면 함께 11장 4절을 좀 읽어볼까요? 자,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바람이 어떻게 부는지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바라보고만 있는 자는 거두지 못한다. 여러분, 농부가 바람을 이렇게 살피고 구름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비가 언제 올라는지 보는 것 너무나 지극히 현실적인 일이죠.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에서 비롯된 아주 높은 확률의 데이터를 믿어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름도 바람도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집니까?
사람의 마음대로 움직여지기만 한다면 가뭄이 왜 있고 태풍이 왜 있겠습니까? 때로는 가물기도 하고 때로는 태풍이 불기도 하고, 아무리 이 농사의 경험치가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그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만 셈하고 있다가는 나에게 가장 적절한 때가 언제인지를 늘 계산하고 있다 보면 우리는 자꾸만 아무것도 할 수 없게 근심에 빠져들게 되고 두려움에 쌓이게 되고, 결국 아무것도 우리는 도전할 수 없게 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근심들이 대부분 다 이런 일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이때 하면 될까? 저때 하면 될까? 이렇게 하다가 망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떡하지? 가늠하고 재어보고 예측하고, 이런 것들만 생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우리의 이러한 염려, 근심들을 가지고 예수님은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근심함으로 또 염려함으로 무언가를 이루고 어떠한 일들을 피할 수만 있다면 아마 우리는 서로 근심을 권하면서 야, 너 조금 더 걱정해봐, 너 오늘 밤 한번 새가지고 염려해봐, 이렇게 아마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염려함으로, 우리가 근심하는 것으로는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히려 이 잠언에 보면 근심은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죠.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는데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거 몰라서 근심하나요? 아니죠. 여러분이나 저나 살면서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것이 좀 걱정 좀 안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거 참 어렵네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현실 다 무시하고 살아갈 수도 없고, 아니면 매일매일 기적과 같은 일들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입만 벌리고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아무리 의지적으로 걱정거리들을 다 떨쳐내려고 해도 오히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더욱 떨쳐지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근심들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이 전도자가 지금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너의 근심을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실현될 수가 있을까요? 우리 함께 11장 5절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자, 11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멘. 자, 우리가 힘을 내어서 떨치려고 해도 잘 떨쳐지지 않는 이 마음의 근심은 결국 세상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다 알지 못한다 하는 겸손함이 우리를 이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완전히 알지 못한다. 전도서 3장의 말씀처럼 모든 때와 인생의 시절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온 우주의 주관자이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을 고백하는 이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통제하지 못하며 모든 것을 취할 수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그제서야 비로소 온 땅과 우리의 삶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이 온 땅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비로소 인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지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진창과 같은 그 근심 속에서 조금씩 빠져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12장 1절에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나를 만드신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은 나의 소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누군가에게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고, 그러하기에 우리의 삶이 그 진창과 같은 곳에 그냥 내버려져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심에 빠져서 선물로 주신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혹은 너무나 즐거움에 도취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은 까맣게 잃어버리고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우리에게는 선택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를 즐거워하라.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 중에 누가 이 즐거운 삶과 심판의 날 그 정 가운데에 서서 균형을 맞추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마치 사람의 삶이 아주 예리한 바늘 그 끝에, 그 위에 걸린 시소와 같아서 이쪽으로 조금만 한 발을 내딛으면 너무 과한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방종하는 삶으로, 또 이쪽으로 조금만 발을 더 내딛으면 복음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스스로 나를 옥죄이고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는 자꾸 쏠리기 마련입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의지로 근심을 떨쳐내고 악을 그 몸에서 떠나가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일을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바늘 끝에 걸린 이 삶의 막대기를 균형을 맞추고 근심 속에 빠뜨린 오늘을 건져 올리는 방법, 삶에서 즐거움만 추구하다가 잊어버린 그 마지막 심판의 때 그날을 기억하는 방법이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 다짐이
얼마나 우리 스스로에게 강하게 우리를 일으키고, 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즐거움과 말씀 가운데에서 악에 빠지지 않겠다 하는 그 발버둥이 뭐가 얼마나 더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다짐과 이 발버둥이 너무나 쉽게 힘이 빠지고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는 그 모든 발버둥도, 위태로운 노력들도 결국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넓은 바다와 같은 그 창조주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가져다주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12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쓰러지고 다 변하게 된다고 하여도, 이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여도, 그래서 모든 것이 이 바람과 같다, 해벨과 같다, 그렇게 말하여도 결국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자 끝이신 창조주 하나님, 유일하게 헛되지 않으며 유일하게 쓰러지지 아니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이 위태롭고 흔들리는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오늘을 살아가는, 그 오늘을 즐거워하며 기뻐하지만 악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오늘은 때로는 참 고단하기도 하고 위태롭기도 하고 이곳에서 벗어나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찾아서 나서고 싶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꽤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이러한 근심과 혼란들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오늘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오늘의 삶을 만족하고 즐거워하라 말씀하십니다. 늘 뭔가에 얽매여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 오늘의 삶이 나에게 손해인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사람보다 무언가 즐거움이 덜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삶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누리며 함께 먹고 마시고 일하고 시간을 나누고 함께 살아가며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살아가지만 그렇게 살아갈 날들을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때가 온다 하는 것과, 그리고 그때 우리는 그 삶을 가지고 심판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람과 같은 우리의 삶 가운데 선물로 주신 오늘을 즐거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가 때로는 고되고, 때로는 도망가고 싶고, 때로는 혼란스럽고 어찌해야 할 바 모르겠는 그러한 하루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건강과 시간과 사람들과 물질과 우리 주변에 주신 수많은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그분 앞에 있음을, 그리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의 삶을 악에서 멀리 떠난 거룩한 기쁨으로 그렇게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하루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오늘을 정말 선물로 받아들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